창세기 오늘은 이제 3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창세기 31장이 상당히 장절이 길어서 우선 첫 단락은 16절까지만 같이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다음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자매님들부터 읽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또 이제 속세의 교계에서 강론을 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진리를 너무 많이 가려놓고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오늘은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때는 자료를 중심으로 나눌 거고, 첫 시간은 창세기 31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이 구속사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전체적인 윤곽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본문 말씀의 근거는 6년 동안 별도의 종살이를 마칠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을 종살이를 이미 했고, 유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2년을 종살이를 더 하는데, 사실은 유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유삼촌과 삭을 정해놔가지고 유삼촌의 재물이 야곱의 재물이 되는 과정 얘기를 앞에서 쭉 해나왔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의 소유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반의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게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야곱이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들과 이 일이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축지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내들이 이제 레아와 라헬이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은 15절 16절인데 그 같이 한번 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너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다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아내들의 동의를 야곱이 이제 얻었습니다. 야곱이 호를 단신으로 갈 수는 없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정정당당하게 삭수로 주신 양떼들을, 우양떼들을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1장 시작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과 라반의 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라반의 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야곱이 목축지로 자기 아내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든 자초지종 얘기를 해가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건 이제
남편이 가면 아내들은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설득하는 야곱의 말이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설득해서 세상 마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설득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복음이 믿어졌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전도가 깨달아졌다라는 말이죠. 야곱이 아내들을 능력 있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확실히 딱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라반의 딸들의 아버지는 라반이고 라반이 섬기던 하나님, 이것은 이제 저기 창세기 31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라반은 아람 사람들의 신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께서 라반의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라반이 섬기는 아람 사람들의 신과 야곱이 섬기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열조 조상의 신이 다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 결국은 회개한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신을 바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냐고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니 내가 낳은 우리 자식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땅에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라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꾸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지 땅에 계신다 그러지를 않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에는 신이 두 신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마귀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알아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요지를 잘 이해가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 즉 라반과 그 아들들의 하나님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자의 자녀들이 되게 해서, 즉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서 어둠의 자식들을 빼내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는 얘기를 여기서 암시를 지금 해놓는다 말이야.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이다 그 말이야. 야, 평양 문맥상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면은 그거 라반 집에서 20년 중사를 이제 끝내고 이제 야곱이 그 이삭 집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90% 이상이 이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께로 그분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이제 표현이 됐는데, 출생지라는 것이 야곱의 육신적인 출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참 분양, 더 좋은 분양으로 돌아가라, 그걸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려면 종살이하는 상태에서, 즉 세상 죄로 말미암는 율법 저주에 매여 있는
종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심령과 마음이 구속을 받아서 영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유를 주시는 자유자의 하나님, 자유자의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종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에 관한 율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31장 41절을 오늘은 안 읽었는데 거기 우선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 14년과 6년이라는 건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4년 얘기하면 바울사도가 14년 전에 내가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큰 계시를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14년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 14년의 사역을 마감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후로 그러면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종으로서의 사명을 마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문제는 이따가서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을 빨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몇 년 섬기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장인집에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 자유인이라고.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야 된다. 단신으로 왔지만 야곱은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데리고 나가야죠. 이게 율법이에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여기 야곱의 지금 현재 상전은 라반이죠.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지금 야곱의 형편이 이렇죠. 11아들과 한 딸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에 라반이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맞죠? 세상 나라에서도 딸을 시집보내서 손자를 낳으면 시댁 부모님의 자식일 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들의 자식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부모님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자식이 전에 내 부모님의 자식이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계대상수법이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계대를 계산할 때 중손이니 고손이니 뭐 손자니 뭐 오대손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다 자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개념이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재판장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이것은 귀에다 할례를 행한다 그러는데,
종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말을 유심히 정확하게 듣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목회자다,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귀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다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 말씀을 그냥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주인의 말을 자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뭐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전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멋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만 봐가지고 그러더니까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시 정중하게 사실은 사죄를 하겠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저 대통령이 임도로 돼야 되는 사람은 지멋대로 대통령 의중을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 함부로 해대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종이 아니죠. 귀가 안 뚫려서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이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라반의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 판 값을 다 먹어버렸다.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얼마 받고 팔았어요? 두 딸을? 7년 7년 종살이. 종으로 사는 게 그것이 혼례법에서 뭐라고 그러죠? 빈물이라고 해요. 모하르 율법에 모하르라고 하는 율법에 그 빈물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처녀의 몸값을 장인에게 주고 사는 거예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몸값이나 뭐나 뭐 야곱이 돈이 없으니까 종살이를 해서 풀싹스로 종이 받아야 되는 6년간 종살이를 하면 제 7년째는 당연히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복을 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니 말이요. 우리를 팔고 그 값을 먹어버렸지 않냐. 꿀꺽했지 않냐. 우리 몸값은 아니 내 몸값이지 왜 우리 아버지가 가져.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죠.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를 여종으로 파는 경우는 남종같이 나오지를 못한다. 남자종은 해방을 스스로 받아서 홀로 나올 수 있지만 여종은 남종이 여종을 데리고 나와주기 전에는 스스로는 못 나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말라기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함께 데리고 나와주지 않는 한은 스스로는 못 나오는 것이죠. 야곱한 형제가 우리 지체들 이런 구속사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저주에 묶여있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영혼을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세계로 그 말씀을 먼저 맡은 종이 가서 전도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와주기 전에는 성경 백날 읽어도 모르죠. 성경 집에서 혼자 읽는다고 구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을 읽어도 이게 종의 해방에 관한 법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글자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자는 스스로는 여종이라는 건 스스로는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 종이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한다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히브리 종과 이방인 종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선민사상, 이런 문제 때문에 선민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약 백성들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는 신약의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아내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해서 그분의 배필로 주셨으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먹을 양식과 옷을 주사,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오늘 우리는 음식과 옷 받으러 왔죠. 그 다음에 동침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과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갈 것이니라. 주인이 종을 사로잡고 있으면서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그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면 나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경우는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나가도 되는 경우가 어떤 건가는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랬어요. 7째 해는 안식년이다 그래요. 6년 동안은 파종을 해서 그 밭을 계속 경작을 하니까 땅이 쉴 수가 없었었죠. 오늘 창세기 31장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외삼촌도 하시거니와 내가 외삼촌을 섬길 때 2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잠도 자지 못해가면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외삼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율법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7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은 안식년을 맞은 것처럼 계속 안식하는 땅이 되었죠. 농사하지를 않는 땅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남은 빈천한 자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먹었어요.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6해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 안식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말인데,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해 동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함께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주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아내가 되도록, 배필이 되도록 중매하는 일을 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7년은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년이라고도 하죠.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종이니까 종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그가 빚진 것을 다 갚아야 된다고요. 종의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7년이 되면 6해 동안 수고해서 일을 한 값이 있으니까
제7년에는 그냥 풀어줘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제년이라고도 하고,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야 안식이 오죠. 그래서 안식년이라고도 한 거예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부려먹었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상징으로서 야곱이 외삼촌이며 장인인 아람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구속사에서는 세상신 마귀에게 그 영혼이 탈취당하고 사로잡힌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신분을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아람 족속들의 신과 야곱의 조상의 신은 다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의 신들은 많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레위기 25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그만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근데 라반은 빈손으로 보내려고 품삯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변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품삯을 정정당당하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죠. 당연히 뭔가를 받아가지고 나와요.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14년 부려먹고 나니까 더 부려먹고 싶은 욕심이 왜 생겼어요? 아, 네가 가는 곳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부자 된 것은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더 잡아놓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6년 동안은 14년 동안은 값없이가 아니라 아내들을 위하여 종살이를 했지만 양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더하는 6년 기간 동안은 양으로 품삯을 하나님이 정정당당히 주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 시켜먹고 품꾼 일 시켜먹고 품삯 떼먹는 분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에도 적용돼야 되고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다 믿음으로 적용을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죄값을,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러죠. 지금 창세기 31장은 구속사의 핵심이다 그래요. 구속사의 핵심이다. 종을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적용으로 들어가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가정을 당해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뒤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려가면서 욕이라는 욕을 바가지로 퍼부서 된 사람이 하나가 있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사울 가문의 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가문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빼앗았다 해가지고 분을 못 사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왼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번인가 이번에 정권을 잡고 나니까는 이번까지 두 번 또 이제 오른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냥 서로를 못 잡으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치죠. 자,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바후림 베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이에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게 하리라 하였노라. 피난을 갈 때는 뒤에서 그렇게 후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 잘 서야지 이제 빨리 가서. 그래서 뭐 무화과니 뭐 떡떡이니 잔뜩 싸질머지고 가서 요단강 건너오는 다윗왕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돌이켰는가 보다 싶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한번 주인을 문 놈은 그 개는 죽이든지 팔아버려야지 두 번 안 문다는 보장이 없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온 아내는 데려다 놓으면은 다시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면은 그건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번 그랬으면은 이 여자는 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끼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전에 내가 너를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데려다 놨더니 또 그랬느냐 이런 얘기는 해야 소용없는 소리요. 이미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여자는 절대로 일부 종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사도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을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솔로몬이 지혜자죠. 예루살렘 왕 지혜자예요.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소홀에 이래가게 가라. 그가 늙으면 반드시 왕명을 거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 왕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다. 나를 배반한 놈이 너라고 배반 않겠냐? 너 조심해. 유언을 남겨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사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왜 그랬느냐?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왕명으로 주의를 시켜놓는 거예요. 부왕을 반역했던 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서 너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특히 우리 아버지 눈물 흘려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너 뒤에서 돌 던지고 흙먼지 날려가면서 후욕했지. 기드론 시내는 한 발짝도 건너가면 안 돼 하고 명령을 엄하게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눈물 흘려가면서 여기를 건너갈 때 후욕한 놈이죠. 그 배반한 놈이 부왕을 배반한 놈은 그 다음 왕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나가리라. 아주 엄격하게 아버지의 분부를 이 시므이에게 명령해놨어요. 솔로몬 왕이.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좋으니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야, 날이 오래도록 머물고 나니까 왕과 약조한 맹세를 잊어버리게 됐다고요. 그런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3년이면 다 잊어먹는가 보죠. 왕하고 약조한 거.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가니라. 시므이가 순삭판 주고 종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다름없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차라리 이방인 블레셋 왕한테 차라리 가서 거기 가서 종사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 가드라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왕 도성이잖아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야,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에는 해방시켜줘야 되는 율법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아니 7년이 됐는데도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에이, 내가 이놈 집에서는 품삯도 못 받고 계속해서 좀 살을 필요 없다 싶어서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뒤쫓아와서 또 잡아다가 종으로 또 부려먹으려고 이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놈은 종을 알기를 그야말로 종으로 하는 놈이죠. 요즘에는 뭐 국민을 알기를 말하면서 국민이 상생이 아니라 국민이 종으로 생각하고 뭐 국민은 통치의 대상으로 알고 있느냐 말이야. 막 이러다 참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주인이에요? 공무원들이 주인이에요? 김혜선 자매 정신 차려 잘못 생각이 헷가닥 가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목을 받는 종들인 거예요. 충성드려야죠. 그런데 뭐 일 있다고 민원 가지고 오면 틱틱대기랑 아이고 저기 앉으시라고 시간 저거 순서 지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에 오신 분 계시니까 먼저 처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를 테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무슨 파일에 오셨습니까? 해서 잘 빨리빨리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 꾸꾸꾸꾸해가지고 말도 더듬더듬 해가면서 뭔 말을 뭐라도 깨서 아이 답답해 죽겠네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놈은 이런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종은 영원히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려먹고 제 7년에는 해방을 시켜주라는 게 법이요 이게. 야곱이 지금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이제 해방받아서 나갈 때가 된 거죠. 여기에서 기인된 말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이.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같이 이제 맹세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왕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 부왕한테도 또 반역했지. 그러던 이제는 나한테까지 반역해? 이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리라. 늙은 나이에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종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당연히 해방받는 율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31장에서 야곱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제는 해방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어줘야 되는 때가 왔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이런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종로를 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설득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야. 예, 지금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이어서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레미야 34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느헤미야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로 2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이건 이제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므이가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했죠. 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만났는데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무엇도 해내야 되고 하면서 자꾸 종살이를 또 시키는 놈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시므이가 한 짓이죠. 야, 상징이란 말이야.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시므이와 같은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다 받았어요. 영혼이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적으로 헌금과 11조를 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시므이가 한 짓을 또 하는 짓이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했지.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너희가 그렇게 했지. 좋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어. 어떻게? 바벨론에 너희 가서 한번 종살이 좀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이 아닌 구속사를 중점으로 다룬다라는 것을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나가는 말씀은 읽어드리고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